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 이 2023년을 시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시편 150편, 그런데 그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5권은요, 철저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리고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다음에 2편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 시편 2편 다음에 3편이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시편을 보면 다, 이번에는 탄식하는구나. 이번에는 또 기뻐하는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5권이 분류가 되어서 각각의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선택되고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 속에서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으로 돌아올 때마다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나누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4편을 보기 때문에 4권을 보기 때문에 일단 1권을 보시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입니다. 이렇게 1권인데 이 41편까지는 대부분 보면 왕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 왕이 기록한 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교훈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 하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많은 시들, 유대 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150편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41편까지를 딱 구조를 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시는요,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고라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대명사죠. 그런데 그의 자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찬양도 하고 문지기로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훈이에요. 1권은 하나님 나라 왕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제 2권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교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라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시를 바라봐야 하겠죠. 그리고 3권은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3권인데 이 시편 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됩니다. 아삽은 왕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자죠.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권은 이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한 교훈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된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시편 3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시편 4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권의 시작은요, 모세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구원받아 광야를 걸어갔던 인생 아닙니까?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4권을 통해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교훈, 그것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시편 95편은 시편 몇 권? 4권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권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95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95편을 통해서 나그네가,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가 이제 그 이 땅에 남겨진 나그네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하라라고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불러놓고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오라고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자? 노래하자. 여호와를 향하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면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경배해야 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나그네 된 인생으로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그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혹은 뭔가 느꼈을 때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높여야 되는 이유는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압도적인 자연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러요. 압도적인 자연 앞에 섰을 때 와 하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며 깜짝 놀라면서 즐거워요. 우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좋은 은사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수 뭐 임영웅 씨 같은 사람이 노래 한 소절 딱 하는 순간 우리가 와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감동을 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기뻐하고 나를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보고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깊은 곳부터 저 높은 산까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바다 그것도 통치하시고 육지 우리의 삶이 있는 그 육지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는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7절을 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또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소니라 닭이니라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은요. 누군가가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없어요. 그리고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도 칠 수 있는 공격 기제도 공격 무기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양은요.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거기다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고서는 양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은 홀로 있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며 그분께 경배해야 되지만 그분의 손에 의하여 그분의 모든 것에 의하여 기름받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또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를 조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뜬 거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연은 눈으로 보잖아요.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귀로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잘생긴 남자를 보면서 여자들이 막 감탄하고 예쁜 여자를 보면서 남자들이 막 침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최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할 수 있으니 저는 이제 원래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여 제 믿음의 눈을 저도 귀로만 뭐 하나님 뭐 대단하십니다. 뭐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그분을 가장 좋아하고 그분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눈으로 좋은 집도 보일 것이고 멋진 차도 보일 것이고 뭐 예쁜 옷도 보일 것이고 그거 볼 때마다 와 예쁘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와 참 주님 아름다우시다. 참 주님 정말로 빛나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이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 끝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끝이 나요. 시편 95편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그네 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던 시인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저기서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뭐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하지 않는 것, 무리바처럼 하지 않고 마사처럼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실제로 광야를 걸어갔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 하지 말아라. 무리바처럼 하지 말아라. 마사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리바, 마사는 사실 같은 지명인데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두 사건입니다. 한 번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뜻은 불평하다, 원망하다, 다투다, 분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광야를 걷는 거예요.
내 처자식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집트 생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인 것도 처리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너희는 나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구원한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특별히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처럼, 너희 무리바에서처럼 그렇게 나를 향해 불평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나와 다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저 인간들 저 진짜 저 안 될 쫑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서 구원받아 놓고 광야 걸어가는 내내 원망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내 불순종해. 정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얼마나 불평합니까? 날씨 하나만 봐도 날씨 꼬라지 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날씨는 누가 주관하는데?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슬쩍 불평이 나오면서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마구잡이로 쏟아내죠. 근데 그 모든 불평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없다고 불평, 근데 우리보다 적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거 보면. 우리는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불평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루 살다가 갑자기 또 아침에 되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또 밥 먹고 나 배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원망, 불평, 조금만 사람이 거슬리면 뭐 하는 짓이고. 그 모든 원망이 모세를 향하였던 것 같고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 삶은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고, 너희 삶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너희를 기르고 있고 너희를 양육하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불평하지 말아라. 물질이 적을 때도 있을 것이고 풍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건강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플 때도 있을 것이며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잘 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시간을 40년 동안 한 세대가 가는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똑같아. 마사 무리바를 같이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사는 시험했다라는 거. 시험했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먹이시나 입히시나 우리한테 물을 주시나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모세가 그때 실수를 하잖아요. 백성들 향해서 이 완악한 존재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40년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 은혜를 입어놓고 4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서 물 없다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내 사랑하신 거 맞나? 못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 진짜 하나님 내 그렇게 하는 거 맞나? 높은 곳에서 내려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지. 한번 해보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그러한 그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래 해주시는 거 맞나?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기 때문에. 10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40년 동안 근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잖아. 그게 아니고 원어적인 표현은 혐오했다.
하나님께서 40년도 근심했다 이 말은 그들을 혐오했다. 그들에게 질색했다. 진려했다. 역겨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요. 구원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정말 지금 받은 것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야길 걸어간다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참외와 외와 부추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혐오하신다. 질색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로 여기 있는데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더 무서운 건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요. 젖과 꿀을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 젖과 꿀이 있을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만나는 먹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근데 그걸 주신 것은 이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젖과 꿀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증금과 같았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 또한요. 맨날 이것만 준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해. 왜 내 삶은 복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축복으로 가득하지 못할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으시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것들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시험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젖과 꿀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와 맺으신 언약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라 하지 말아요. 아담에게 뭘 하라 했죠? 동산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해라. 동산에 있는 실과 마음대로 먹으라. 하라. 그리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근데 그는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은 생명이 그들의 삶이 떡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지 마라 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평, 원망,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광야길 지나 젖과 꿀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